오늘은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 오늘 살다 12번째 말씀 하늘로 올라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 오늘 살다 이 제목과 주제로 지금까지 11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12번째. 지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악한 왕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혜성처럼 등장하였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합니다. 그는 선지자였지만 소명 기사도 없고 출신도 명확하지 않은 한마디로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불이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그리신의 가로 사르밧으로 보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광야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영적 대결을 통하여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능력을 행하였고 또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이나 내리지 않았던 그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비를 내릴 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거대한 구름을 가져오게 하였고 엄청난 폭우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사람의 말에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이세벨의 말을 두려워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죽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다시금 깨워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므로 일어나 여기 있지 말고 호렙산으로 가라 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과 함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통하여 심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심판을 전달하는 메신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에 어떻게 선지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십니까? 첫 번째 사람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다가 나이가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그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이를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어떤 사람들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병거와 불말들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는 역할만 하고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것은 회오리 바람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고 충실했던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즉 언젠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터인데 그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사명을 다하는 사명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충성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인생의 마지막을 살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불태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위대함은 그가 능력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그는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던 일도 그만두고 떠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떠날지,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평상시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성도는요, 평일의 삶, 그 평일의 삶이 일관성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제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사람 세움,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제자훈련이에요. 자신의 뒤를 이을 제자를 세우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는 두 종류의 제자 세움이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본문에는 엘리야의 두 종류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직접적인 사역을 이어갈 엘리사를 세우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선지자들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 학교를 엘리야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선지자들이 만들었는데, 그 선지자 학교에서 배출되는 또 다른 선지자들을 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밀도 있게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는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 서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장소를 이동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엘리야가 길갈에서 베델로, 또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동하는 이 패턴이 동일합니다. 자, 2절, 4절, 6절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2절만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여러분, 이 패턴이 반복되는데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거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마치 떼어 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는 엘리사를 계속해서 그 장소에 머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인생의 마지막에 오면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와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위로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정말 외로운 것이 무엇이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TV로 많이 봤지만 이 뜨거운 더위 때문에 정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그 온도 때문에 생명을 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 누군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었다면, 아니 대화를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다면 그 허망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이라면 그의 제자 엘리사야가 자기와 함께 계속 있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 좋으련만 왜 엘리야는 끝까지 엘리사를 떼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그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의 사역을 뒤이을, 다시 말하면 선지자의 사명을 이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지금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는가? 스승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따를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풀으면 이거예요. 당신이 죽을 때까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엘리사는 정말 엘리야의 제자가 될 자질이 충분하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가 죽음을 떠나는데 그 죽음을 떠나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사람이 나의 스승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끝까지 스승으로 따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그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옮겨지죠. 다른 스승을 찾을 수 있죠. 그 스승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함께 있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그 스승,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스승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죽을 때까지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의 위대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무리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제자들입니다. 자, 이 선지자의 제자들도 오늘 똑같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 5절, 7절에 같은 패턴을 말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3절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성생을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즉 엘리야가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선생님이 떠나갈 건데 알고 있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여러분 이 잠잠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냥 조용하라는 말 의미를 넘어 이런 뜻이에요. 나도 안다. 우리 선생님이 이 세상을 떠나니 나는 몹시 슬프다. 그러니 너희가 그런 말을 해서 나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마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세상을 떠난다면 이 선지자의 제자들도 마지막까지 엘리야의 말씀을 들을 말씀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엘리사가 스승을 끝까지 쫓았던 것처럼 이들도 엘리야를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제자라면?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이거 아닙니까? 우리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단지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나 또한, 여러분 또한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 때로는 그 길이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시간 설교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의 삶의 평생을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 주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의 마지막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부흥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사역 전체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인생관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주어진 내 인생을 헛되이 보내거나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녹슬어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했던 사명을 충성하여 내 삶이 닳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는 그 인생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생의 마지막까지
조지 윈필드의 그 인생의 마지막 명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명언이 되어서 녹슬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하여 인생을 다하여 달아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마지막까지 충성한 사명 두 번째는요, 바로 능력을 이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능력을 이양하는 것. 엘리야는 엘리사라는 제자를 세우는 것으로 그의 사명을 끝내지 않고 그 엘리사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이양합니다. 자,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엘리야가 입고 있던 이 겉옷 있잖아요. 이걸 벗어서 뚫뚫 말아가지고 이 요단강물을 내리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물이 갈라지는 거죠. 바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기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 제자 세움에 있어서 누군가를 나의 제자로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바로 보여주기.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직접 스승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 것을 보고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기가 제자 세움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인생의 삶의 모습은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또 우리의 학생들도 늘 부모님 뒤에서, 선생님 뒤에서 배운다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 어디에 있죠? 제가 바라보는 앞에 있죠? 앞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말을 듣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의 뭘 본다는 거죠?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때, 아니 자녀 양육을 할 때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왜 그 부모님께, 학생들이 왜 그 스승에게, 아니 회사에서나 어떤 공동체나 왜 그 리더를 존경하지 못할까요? 이거예요. 말은 하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는 바른 제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자, 엘리야는 보여주면서 그 엘리사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고, 자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건너음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떠날 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인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스승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갑절. 여러분 갑절이라는 말은 두 몫이라는 말이거든요. 두 배라는 말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제자였던 엘리사가 스승에게 두 배를 요구하는 것 무리한 것일까요? 이거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거 무리하게 들려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알면 돼요. 이게 갑절이라는 것이 제가 두 몫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갑절이라는 말, 두 몫이라는 말을 언제 쓰냐면 아버지가 자신의 뒤를 잇는 아들, 그것도 맏아들에게 주는, 그래서 그 가문을 잇는 첫째 아들에게 주는 몫이 두 배예요. 두 배. 그러니까 둘째, 셋째에는 한 몫씩을 주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을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근거가 하나 있어요. 신명기 2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장자의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요구한 거죠? 그렇죠. 당신의 그 선지자의 직을 내가 이어가는, 마치 맏아들, 당신을 영적 아버지로 섬기고 내가 영적인 아들로서 당신의 그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을 보세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승천하는 그 엘리야를 향하여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갑자기 엘리야, 스승님 이렇게 부르다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뭐죠? 바로 이 갑절을 요구했던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고 자신은 영적인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요, 실제로 엘리사가 엘리야의 2배 능력을 가져서 찾아보니까 2배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5절이에요. 자,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자, 그는 엘리사입니다.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보니까 2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2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위로 돌아가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스승에게 갑절 2배를 요청했습니다. 능력에. 자, 그랬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10절인데요. 제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야가 말해요. 너 정말 어려운 걸 나한테 구한다. 여러분은 왜 어려운 걸 구하죠? 능력 주는 것은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원문이 그래요. 내가 정말 나에게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데리고 가실 때 내가 눈을 들어 나를 쳐다보면 끝까지 나를 바라본다면 어려운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이 너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사는 선지자의 직분을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12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120명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광경을 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죠.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능력을 받았다면,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그것을 받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가 엘리야가 했던 똑같은 능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2 종류의 사명자를 소개할 텐데 우리의 모습이 이 2 종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첫 번째,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4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죽었어요.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갔어요. 이유가 뭐죠?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는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명을 다했느냐 아니냐의 삶이에요. 자, 또 한 사람, 연세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김영석 교수. 저는 아닙니다.
김영석 교수님. 현재 그분의 정확한 나이 1920년생이니까 100세세요. 여러분, 이분은 신사 3배가 싫어서 학교를 2년 동안 가지 않고 독서하다가 독서가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아가 되는 것이 싫어서 예수를 믿었다. 그는 자신의 신앙 간증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지금 100세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데리고 가지 않느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 즉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그것은 두 가지. 강연을 통하여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전국 방방곳곳에 다니며 강연을 통하여 젊은이들을 깨우는 것이며, 두 번째는 집필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이 땅에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깨우는 것이다. 2주 전에 이분의 또 한 권의 책이 나왔어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제목이 이래요. 100세 철학자의 철학 사랑 이야기. 여러분, 10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죽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데리고 가요. 누군가는 몸이 연로하셔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그의 생명을 지키며 그의 모든 동료들을 먼저 천국에 데리고 가셨지만 남겨둡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요, 엘리야를 다루는 우리의 인생은요, 오늘 21세기 엘리야가 돼야 될 우리들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든 10년을 살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